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지진 소식에 다들 마음 졸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지진이 혹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의 네 차례 대지진 중 하나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게 성경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예고랑 또 계시록의 구체적인 그 네 번의 지진 예언, 이걸 좀 비교해보고 실제 지진 현상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성경 기록부터 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로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복음서의 언급은 마지막 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현상들, 기근이나 전염병, 전쟁 소문 같은 것들과 함께 지진을 포함하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징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징조.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진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특정 사건하고 딱 연결돼서 아주 거대한 격변으로 묘사가 되죠. 아, 특정 사건이랑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여섯째의 인을 뗄 때 오는 대지진이 있고요. 개 60이. 그때는 해와 달이 변하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 사라진다고 하고, 또 일곱째 대접 재앙 때는 개 16.18.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섬도 산맥도 없어질 정도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그 외에도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난 직후 개 11.13,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개 16.20에도 아주 강력한 지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나 역할 면에서 복음서의 여러 지진하고는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노토반도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토카라 열도에서 계속되는 군발 지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질학적으로는 지각판 활동 때문이나 이렇게 명확한 설명이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겪는 지진들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그 규모나 파괴력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런 전 지구적인 격변하고는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복음서에서 말한 여러 곳의 지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징조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징조다. 네. 계시록의 그 네 차례 대지진은 훨씬 더 상징적이고 좀 더 결정적인 사건들과 맞물려서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과는 또 별개로 사실 지진 소식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자료에 보니까 제 심장도 차트처럼 요동쳐요 이런 댓글도 있던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불안감,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요.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잠시 좀 숨을 깊게 쉬면서 의식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심호흡과 안전한 공간 생각하기. 네.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좀 마음의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비상용품을 챙겨둔다거나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거, 이런 실제적인 대비가 오히려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행동이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댓글들도 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리듬 분석으로 지진 예측은 힘들죠?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다음엔 지진파랑 MACD 비교해주세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MACD는 주식 기술적 분석 지표인데 하하, 네, 그런 유머가 또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거대한 자연현상이 우리를 좀 영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시내산이 막 진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요. 아, 시내산의 진동, 약간 영적인 땅의 울림 같은 거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성경 본문, 그러니까 여러 곳의 지진이라는 그 구절은 시대적인 징조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실제적인 대비, 재난 문자 설정이나 비상훈련 참여 같은 적용으로 이어가는 것,
이 흐름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본문 맥락 적용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던졌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 일본 지진이 계시록의 4차례 대지진 중 하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 볼까요? 현재 증거로 봤을 때는 거짓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성격 예언의 성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 지진은 언제든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언 해석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대비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영향까지도 생각하게 만들죠.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요? 네, 예를 들어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이후 복구 과정에서 특정 산업 분야들이 주목받게 되거든요. 뭐 보험이라든가 건설 자재, 엔지니어링 기술, 또 재난 감시 기술 같은 것들이요. 그렇겠네요. 복구 관련 산업들. 그렇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같은 것도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ALL, TRB, CB 같은 보험사나 CAT, AJ, ACM 같은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들, 또 VMC, TRMB, TDY, MLM 같은 자재 및 기술 기업들, GOS, IO 같은 탐사 기업, BKR, SLB 같은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VSKRK, CLGX, AME, LDOS, MSA 같은 위험 관리 및 분석, 안전장비 기업들 있죠.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곧 저희가 이런 지진 관련주 중에서 최근 좀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포스팅을 올릴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되겠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포스팅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성경 예언과 실제 지진 사이의 관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예언의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우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런 점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엔 또 어떤 징조나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